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가 2017년도로 처음으로 영하로 들어갔다고 하고요. 오늘은 또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한 수능 시험이 예정된 날인데, 그것을 처음으로 이렇게 연기됐다는 이런 뉴스가 있죠. 그것은 어제 일어났던 포항의 5.4 지진의 그 영향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육관 같은 그런 넓은 곳에서 노숙을 하고 그리고 편의점에 이런 어떤 그 진열된 그런 상품들이 이 널브러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과거 일본에서 선교하면서 여러 가지 이러한 자료 화면들이나 지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이렇게 보면서 심각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결국은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점점 지진이라는 이 심각한 어떤 재난이 가까이 와서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남의 나라 일로 생각했던 이런 지진이 정말 우리의 현실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진은 아무리 대미를 하더라도 우리는 쉽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보고 대비한 사람들에게는 물론 공포감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두려움과 회개의 마음과 그 모든 것을 다시 돌이켜볼 수 있는 더 늦기 전에 좋은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진 전문가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경주나 부산 그쪽 또 양산에 있는 우리나라는 그 양산 단층대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지진의 활성대로 부각됐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언제든지 지진은 계속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많은 이러한 고층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언제든지 우리는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 아침입니다. 특히 저는 요즘에 한국에 어떤 계기가 되어서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해서 나온 것도 아닌데도 저는 한국에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특히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증거하며 하루하루 지내다가 지금 현재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고 오늘 저녁에는 요한계시록 12장을 이제 여러분과 같이 묵상으로 또는 말씀의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고 나름대로 자기들의 신앙과 비교하면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고민해 보고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쉬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진지하게 늘 봐야 읽고 들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그 말씀 자체를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한 책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고
또한 전해주는 자가 없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책이 되죠.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성경을 설교하면서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 정도는 찾아보지만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 21절까지 연속해서 말씀을 강해야 한다는 거죠. 강의라고도 할 수 있고 강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강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강해라는 말을 좀 쓰면 더 낫겠죠. 그 말씀을 책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보고 또한 전달해 본다는 의미가 강해에 나와 있고, 강의라는 것은 흔히 공부를 일방적으로 이제 선포하면서 이렇게 가르친다는 의미가 있지만 두 개 다 맞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도 책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나누고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이 시대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주의 종들과 끼어있는 교회의 사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성경 외의 다른 것에 우리가 전념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을 만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유혹이 이 땅에 역사하고 있고 또 거짓 표적과 기적이 이 세상에는 난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은 이제 후 3년 반에 모든 것이 일치되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 인류 역사는 그래서 어느 순간 7년이라는 마지막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된다라고 이제 대부분의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고 참으로 이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악착같이 나아가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자체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잘 나가고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악착같이 누리고 사는 것 자체는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전혀 참으로 전혀 가치도 없는 그러한 관심 밖의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나라에 갈 것이냐, 이게 모든 것이 사실 교회의 이 땅에 존재 이유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인이 되어서 육신적으로 살아갈 동안만 어떻게 잘 되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때에, 특별히 2017년에 거의 11월 이렇게 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 아침에 저는 잠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벌써 목요일 2017년 11월 16일 목요일을 맞았네요. 이제 겨울로 들어가고 날씨는 추워지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성경을 떠나지 아니하는 믿음 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잠시 이 아침에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열어볼 때에 우리는 늘 1장부터 22장까지를 쉬지 말고 연속적으로 봐야 하며, 특별히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최소한 이것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연속적으로 듣는,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과 알고자 하는 주님에 대한 열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저기 조금 듣다가 혼란에 빠지고 사탄 마귀의 어떤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뜻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2장, 3장은 교회 시대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곳에 와 있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통로 역할을 했고, 역시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면서
천연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를 읽을 때에 신구약을 완전히 관통하고 무엇보다도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생명 바쳐 사랑하고 헌신된 자가 아니면은 결코 성령님과 하나 돼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 기록된 말씀에서 길어올릴 수가 없고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아무 데서나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멀더라도 우리는 깨어있는 곳에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전히 기록된 말씀으로 선포되는 참된 주님의 금초대 교회와 종들과 함께 이 마지막 시대를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너무도 타락한 시대가 되어서 요한계시록을 증거하고 정말 강의한다고 할까요? 하는 교회는 눈을 씻고 봐도 없다는 그런 교회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겨우 그 요한계시록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교주라든가 이단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잘못된, 전혀 예수님을 나타내기보다는 개인을 우상화하고 개인이 높아지고 개인이 예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이러한 참으로 어리석고 어이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전혀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 세상에 아무나 사람을 쓰시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풀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매스컴과 많은 설교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따르냐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 시대가 이러니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그 간증을 많이 하고 그런 설교를 하면서 또 내지는 그런 것들을 인터넷상에 유튜브상에 이제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에 있다는 것을 깨어나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많은 또한 그러한 사명자들도 있는 줄 압니다. 물론 천국이 있다는 것보다 지옥이 있다는 그러한 증거와 그러한 간증들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물론 주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더 우리가 앞서서는 곤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옥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전으로서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와 성령으로 오신 주님의 전이 되어서 우리가 걷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면 우리는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 간수에게 그 힘들어하는 간수에게 이러한 복음을 증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깨어서 자기 주어진 작은 십자가의 그 자기의 가정 그리고 자기 자녀들, 자기 주변의 가족 친지들이 바로 선교의 최일선의 대상이라는 걸 보면서 그것조차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골라서 내가 내 입맛에 맞춰서 이리저리 내가 피한다는 것 자체는 전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충실한 종도 자녀도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선교하면서 일생을 바치며 그 광야의 사역자로 가는 많은 숨은 주의 종들이 많은 이때에 우리는 너무나 그런 것을 구경만 하면서 스스로 나는 어떻게 되겠지 하고 하면서 하루하루 그 세상에서 기계처럼 본능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결단코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고 부르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만하게 보거나 결코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겸손함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정말 깊이 생각하고 영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외우는 것도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오신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그 열매를 맺는 일에 더욱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씀 있죠.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죠,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거기에 내 이름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말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죠? 사도 바울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핍박하는 자로서 극적으로 변화된 것이 이 사건이었죠. 주님이 만나준 사건. 이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도 그것을 옳게 여겼던, 변화받지 못했던 이렇게 살기 등등한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주님의 종으로 고난 속에서 주님만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도 큰데요.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 있지만 거의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21가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7인과 7나팔과 7대접입니다. 그래서 21개인데요. 그 모든 것은 거의 이어서 연속적으로 이어나며 계속된 그 말씀에 따라서 심판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서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요한계시록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열어지면서 성령께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는 전체를 제 말씀으로 열어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깨워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에 세워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도 점점 커지고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비밀도 열어주는 것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에 이제 그 하나의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열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여러분이 늘 다니엘서와 구약의 스가랴서를 기본적으로 같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그렇게 증거해야 되고요. 또한 출애굽기와 출애굽기에 나타난 성막에 대한 그 비밀을 온전히 알아야 되고요. 창세기 물론 시작하는 모든 것조차도 알아야지만 결말 또한 계시록을 알 수가 있고요. 모든 것이 사실은 온전하고 관통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열어질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지 전혀 그저 수박 커다기식으로 안다거나 자기의 어떤 열정과 그냥 그저 말만 만드는 그냥 말을 위한 말로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풀어지지 않고 성령님은 결코 역사하지 않고 그저 앞에 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면서 진실로 겸손하고 이 세상 완전히 뒤로하고 예수님께 생명 바친 자에게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열어지게 된다는 걸 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나는 왜 사는가? 왜 살아야만 하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죠? 앞으로 재앙이 얼마든지 재앙이 온다고 하는데 나는 그 재앙 속에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가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가족도 가족이지만 내 자신의 영혼이 과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돼 있는가? 이제 이런 모습, 이런 것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모두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보면 가장 먼저는 우리가 구약성경의 다니엘서를 여러분이 꼭 보아야 됩니다.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중에 9장에 중대한 그 계시가 열려져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다라고 다니엘서 9장 21절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치며 네게 가르치면 네게 말하여 가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고 했어요. 그죠?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이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이 말씀에서 드디어 다니엘서 9장 24절이 이제 공개가 된 겁니다. 내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70일의 다니엘의 예언으로서 이 예언은 25절 다니엘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물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다니엘서 9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혀 무슨 소리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을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바로 이 다니엘서 9장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재림할 때에 이 세상의 그런 엄청난 상황에 대해서 급박하게 세상이 그죠? 심판으로 치닫게 될 것을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있는 수밖에는 아무 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제 어제 제가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서 바로 이 다니엘이 주신 이러한 그 예언의 약속이 그 요한계시록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12장 1절에 마지막 장이죠. 다니엘.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정부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의 환란에 바로 이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계시록 12장에 그죠? 그 미카엘이 그 하늘에서 공중에서 용과 그의 사절과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가서 1260일을 그 보호받는 것이 바로 이러한 후3년반 때 보호한다는 것이 여기에 일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라면서 천사 가브리엘은 마지막 때까지 이것을 봉함하라고 했지만 지금은 많은 것이 열려진 시대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지금이 언제든지 이 말씀을 다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야 됩니다. 읽어야 될 때라는 것이죠. 다니엘 12장 7절에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랬죠. 바로 여기서 그 강물 위에 있는 자가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신 자를 가리켜 맹세하잖아요. 한때 둔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는 것은 후3년반 때 이제 완전하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등장해서 세상은 흑암 통치에 빠질 때에 이제 모든 게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일곱째 대접으로 셋째 와로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우리가 보면서 요한계시록 10장 11장을 우리가 건너오면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10장 11장을 전혀 무슨 소린가 이제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과 또 12장의 이러한 말씀들은 모두가 결국은 다시 그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으로 연결되면서 완전히 끝맺음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작은 책으로
다시 주님이 거기에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에게 이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그러면서 이제 지체하지 않는다. 이제 마지막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이른 모든 그러한 그 말씀과 같이 그 비밀이 응한다라는 말씀을 이제 해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그 특별히 날짜에 대한 문제를 이런 식으로 말씀해 준 부분이 있는데요. 그 끝에 보면 다니엘서 12장 끝에 그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 했죠.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연단을 받아서 깨끗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전혀 예수님에 관심이 없고 자기 먹고 살기에 바쁘고 자기의 삶을 지키지 못하고 완전히 그런 사람들은 전혀 이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전혀 예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게 바로 후 3년만을 얘기한 겁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죠? 거기서 45일이 더해졌죠. 1290일에서는 1260일에서 30일이 더해지고 또 1335일에서는 또 여기서 또 45일이 더해져서 1260일에서 거의 75일이 플러스된 1335일까지 얘기한 걸 봐서 후 3년 반이 75일이 더 1260일이 끝난 다음에 75일이 지난 다음에 완전한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래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너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려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이 다니엘 12장의 끝에 이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그 10장의 작은 책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10장의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죠? 2절에 보면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일곱 우레가 발하고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가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바로 똑같이 다니엘 12장과 똑같이 일치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면서 심판의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을 다시 한번 다니엘서 이후에 요한계시록 10장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 직전에 이 천사에게 이 책을 달라서 갖다 먹으니까 사도 요한의 배에서는 쓰나 입에는 달다 있잖아요. 그게 다시 예언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 10장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이 10장은 요한계시록 10장은 바로 구약의 주님께서 예언했던 그 마지막 때 1260일, 1290일, 1335일에 대한 후 3년 반의 예언이 완벽하게 이제 그 환란 때 이루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면서 이 다니엘서가 구약 성경으로 완전히 같이 연결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이제 모든 것이 그렇게 풀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참된 교회가 있는가, 정말 참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종들이 과연 누구인가, 어디인가, 그리고 누가 그렇게 증거하는가 여러분이 분별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보았다, 무엇을 꿈을 꾸었다, 그죠? 내가 무슨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들었다, 무슨 예언을 받았다, 뭐 계시를 받았다, 막 이런 자들을 여러분들이 쫓아갔던 여러분들이 100% 여러분들이 미혹됩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심각하게 성령님 안에서 고민하고 그 음성을 들어야지만 동일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하게 주어진 성경 66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모든 말씀을 완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준비할 때 우리는 계시록 2, 3장에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보좌에 면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여러분의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반열의 그 영광의 시간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동일하게 이 작은 책을 먹고 이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라는 말이 갑자기 나오잖아요. 바로 이것이 바로 후 3년 반의 그 환란 성전에서 이제 사단 마귀가 자기를 신으로 등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증인을 보내서 마지막 그 이 땅을 청량하면서 그 마지막 그 기회를 준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사역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마지막 사역이에요. 성경에 42달 동안 짓밟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 땅에 있는 그 성전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기 전에 이스라엘에 있던 그런 성전을 짓밟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지만 이스라엘이 그러한 구약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서 봉헌하며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도 귀하게 보시고 하나의 큰 상징적인 의미로 보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심판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그 마감해 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환란 성전도 이루어질 것이고 사탄 마귀가 666이 그 표를 찍으면서 이 땅에 남은 모든 사람들을 이제 완전히 미혹하고 또 이미 이 정도의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휴거로 이 땅을 떠나지는 못했지만 이 땅에 영원히 그저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처참하게 떠난 엄청난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 11장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졸면서 편안한 가운데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의 귀를 발짝 우리가 정말 뜨면서 그 영의 귀와 영의 눈으로 성령의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뭐가 뭔지 하나도 알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 어떤 사람은 40년 동안 공부하고도 아직도 모르는 것을 우리가 갑자기 하루 동안에 알 수 있다는 것은 자체가 거의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고민한 만큼, 그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만큼 말씀은 열리게 되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통달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심각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는 죽는구나. 죽어도 영원한 그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어서 나는 음부에 들어가고 불못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구나.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을 꼭 붙잡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운 그 피의 사랑과 그 피가 나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죄 없는 예수님께 죽으셨고 부활하셨구나, 다시 오시는구나. 이 사실을 완전하게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지 못한다면 성령이 절대 내 안에 내주하지 않고 내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이와 같이 두 증인에게 주님께서 1260일을 마지막 예언할 수 있도록 주고 이들에게 주님은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니라는 이란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 두 증인이 마지막 후 3년 반 동안 이 땅에 마지막 사역을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증인의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이 묵상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와 스가랴서를 알지 못하면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스가랴 4장에 보면 그 순금 등대를 그 스가랴가 보지 않습니까? 천사가 와서 자기를 만지니까 마치 자는 사람이 깨달은 것 같이 엄청난 깨달음이 있었어요. 스가랴 4장에 순금 등대가 있고 꼭대기 주보에 같은 것이 있고 등대에 7 등잔이 있고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주발 우편에 하나는 그 좌편에 있다는 걸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했더니만 주님께서 그 천사가 설명하시기를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만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냐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작은 일이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수룹바벨이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 스가랴 4장 10절이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4장 10절, 11, 12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금 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할 때에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 했을 때 스가랴에게 천사가 대답하기를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온 자 둘이니 온 세상을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 4장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그 교회에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부어 내려주시는 그 금기름으로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의 내주를 첫째로 나타나고,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기름 발리운 자라고 나타난 이 두 사람은 온 세상이 주 앞에 모셔서는 자로서 말라기에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는 말씀도 있고, 많은 또 엘리야는 또 산채로 에녹과 같이 승천했고, 모세도 또 역시 출애굽 때 그러한 놀라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냈고,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 두 증인과 같은 이 엘리야와 에녹 또는 모세와 엘리야 같은 이러한 주의 종이 아니면 이 본인들이 직접 환난 가운데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지 않냐, 이런 그런 우리가 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여러분 그 11장에 보면 이 스가랴 4장의 이 두 증인, 다시 말해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서, 그죠? 요한계시록의 11장의 그 두 증인도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그죠?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니 11장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절대적으로 후삼전반 짐승 통치가 되고, 요한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완전히 세상을 속인 세상에서 주님은 마지막 최후 통첩으로서 두 증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엘리야하고 진짜 모세가 아니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수십억이 죽었고 교회가 이 땅을 떠났고 이 세상이 완전히 아수라장이고 심판이 완전히 되기 때문에 무적에게 문도 열리고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그 악한 천사들 놓여서 여섯째 나팔이 부를 때에 저들이 나와서 2만만의 군대를 일으켜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처참한 시세가 이미 됐기 때문에 완전히 아수라장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또 천사들이 이 땅에 다 나타난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엘리야와 모세를 보내지 않는다?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왜? 모든 문들이 다 열렸는데 말이죠. 진짜 엘리야와 에녹도 올 수 있고 그 모세도 올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 가능성은 변화산성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 때 깜짝 놀랐죠. 그래서 좌우에는 그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흰 옷을 입고 나타난 주님을 봤지 않습니까? 그 모세는 율법의 대표를 하고 엘리야는 예언자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두 증인으로서 얼마든지 이 지구를 완전히 주님께서 일곱째 나팔을 불면서 일곱째 대접으로 심판하기 직전 1260일의 후삼전반에 이 두 증인을 통해서 마지막 이 세상의 최후 통첩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자가 되어서 이런 큰 환란이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하늘 보좌에 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지금 예수님 믿고 지금 깨어있는 것이 소중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기적입니까? 먹고 사는 게 기적이고요. 이 땅에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호흡하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살아있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뭘 더 바라겠습니까? 살아있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그죠? 영혼들로 채우고 전도하고 말이죠. 그 교회의 질서를 이루면서 그죠? 그것에 여러분들이 그 지체로서 봉사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함께 누가 다 목사가 될 수 있고 누가 다 설교하는 거 아니고 누가 다 찬양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지체가 되어서 한 교회를 이루어서 마지막 깨어있는 교회로 정말로 이게 사랑 충만하고 예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충만하게 겸손하게 무엇보다도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말 그대로 사랑한다는 이유로 말이죠. 사람들을 그죠? 완전히 그 판단하고 이런 자들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요.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완전히 예수님이 성령의 사랑이 아니지만 진정으로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참된 교회는 정말 낮아지고 위아래가 없어요.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지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때문에 벌벌벌 그거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도 똑같이 화장실 가가지고 그런 자들에게 무슨 벌벌 기면서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낮아져야지 여전히 지금도 말이죠. 사람에게 벌벌거리면서 막 이렇게 산다고 있다면 이 자들은 완전히 두려운 사탄의 영 광명의 천사에게 미혹되고 전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증거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고 깨어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여전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중한 이 시간들을 깨닫지 못하면서 도중에 하차하고 변화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면서 여전히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만 사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종상모략하고 참수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엄연한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게 하루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보면서 여러분 끝까지 어떻게 해요?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이렇게 보면은 그 사흘 반 후에 이제 그 살아나게 됩니다. 이 두 증인이, 그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바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이 부러지면서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가 노여남으로 2만만의 군대를 일으켜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잖아요. 그 둘째와 동시에 이 두 증인도 역시 1260일의 사역이 거의 마감되면서 물조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결국 666의 적그리스도에게 이 두 증인도 1260일의 사역을 딱 마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죽게 허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 반 동안 저들이 시체가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영적으로 소돔이요 영적으로 예루살렘인, 그죠? 소돔과 고모라는 곳에 그들이 시체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소돔이요 또는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그래서 계시록 11장 8절에 사흘 반 동안 이 두 증인이 이제 완전히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돼서 죽어 있다가 사흘 반 지난, 다시 말해서 3일 반 후에 정확하게 저들을 부활 성천에서 이리로 올라가는 소리를 듣고 구름을 타고 성천하잖아요. 이것에서 모든 게임이 끝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모든 것이 이 두 증인이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한 사람도 이 땅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죽음의 사역은 모든 것이 끝나게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1장은 모든 것이 다 마감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딱 반으로서. 나머지 반은 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면서 주님이 오시면서 이제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교회의 완벽한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죽으면서 이제 둘째 화가 끝났고 이제 셋째 화가 이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둘째 화가 지난과 동시에 바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절에도 여러분 가을절기에 나팔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이 땅의 절기의 나팔절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은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이 심판으로 이룩되는 것을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 지상 재림이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부를 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기 바로 직전에 두 증인이 이제 그죠? 거의 그죠? 2주 전에 1260일이 맞춰지는 그 2주 전에 두 증인은 순교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흘 반하고 그러면 그때가 두 증인이 올라간과 동시에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죠? 가을에 보리 추수 다음에 밀 추수를 하는 가을 절기가 맞춰지면서 나팔절이 부러지는 이스라엘의 절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는 7월 1일로 우리가 보면서 그 나팔절이 7월 1일에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것으로 보면서 나팔절을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10일간, 10일 후에는 뭐예요? 속죄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10일 동안에는 쉽게 말해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일곱째 대접으로 이제 재앙이 쏟아지는 것이 10일 동안에 그 재앙이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처참하게 짐승과 짐승의 보호자에게 쏟아지고, 그러면 그때, 그죠? 넷째 대접에 그랬지 않습니까? 다섯째 대접에, 그러면 또 여섯째 대접에는 또 그 사람들이, 그죠?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짐승과 용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와서 아마겟돈을 준비하고 말이죠.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남으로써 요한계시록이 이제 완성이 되면서 주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우리가 12장, 13장, 14장은 그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모든 게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여러분이 따라왔어야지만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그것에 대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왜 그렇게 된다는 것을 계속 주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심을 확증하게 되시는 말씀이 오늘 12장부터 이제 계속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시간이 이제 오늘 저녁부터 12장부터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7개 대접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대접은 그 악하고 독한 헌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당연히 후3년반에 666 계시록 13장에 그 666 세계 짐승 세계에 들어간 겁니다. 그 짐승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모든 게 피같이 되고 피가 되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강과 물들이 그 눈에 또 피가 되고 그 다음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해에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태우게 되고 해가 너무 뜨거워져서요. 다섯째 그 대접이 쏟아지니까 그 짐승의 보좌에 쏟아지니까 어두워져서 사람들이 너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막 고통하게 되고 하나님께 회방하고 오히려 행위를 회개치 않는다 했잖아요. 끝까지 회개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역시 이런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고 긴가민가 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놀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정도로 말씀을 가르쳐주고 증거해도 전혀 변화하지 않고 열매 맺지 않고 주님의 이런 사역에 동참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함께 후원하면서 이 일에 동참하지 않고 내 것 대챙겨놓고 세상적으로 부자, 세상적으로 만족한 자 절대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보세요. 이 마지막 7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다섯째 대접이 쏟아지고 첫째 대접이 쏟아질 때 짐승표 받은 사람, 무상 숭배한 사람, 그죠?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다 나타나고 짐승의 보좌에 쏟아지고 말이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서 하늘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같이 아니한다. 아픈 것과 종기가 몸이 다 썩어 문드러지고 이럴 때 여러분 회개가 될 것 같으죠? 절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회개의 기회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고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기를 주님 성령님 내가 주님을 모십니다. 나와 함께 사시옵소서. 내 몸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영원히 사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주님을 그동안 몰랐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사오니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시고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이제 요한계시록 이 시대가 들어가면 아무도 이 자리에서 천에 만에 하나 구원 받을까 말까 하는 엄청난 시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않는다고 했잖아요. 여섯째가 대접을 쏟으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돼서 그죠? 유브라데 강에 쏟으니까 그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이 아마겟돈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7째 대접이 이제 완전히 쏟아지면서 공기 가운데 쏟으니까 여러분 지진이 있고 번개 음성 뇌성의 보좌로부터 나죠. 하나님이 최고 화가 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했어요. 엊그제 5.4일 포항 지진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예외일 수 없어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포항 그쪽에 있는 양산 단층 때문에 문제입니까? 한반도 전체가 흔들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회개하고 주 예수님에게 생명을 바쳐야 돼요. 우리가 직장 다니고 자녀 키우고 일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예배생활 빠지지 말고 찬양하는 거 빠지지 말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껴있는 교회 가서 함께 주님의 사역자들을 만나서 함께 도와주고 협력하고 후원하고 말이지. 이 일에 하트하는 거 내가 나만 먹고 살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 불가능한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엄청난 이 사건을 보면서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이미 주님의 사람이 아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듣고 배우고 또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듣고 있는데 깨닫지 못한다. 내가 변하지 못한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완전히 돌이켜서 완전히 변하지 못한다는 건 나는 이미 주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불쌍한 거예요. 변화받지 않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슬픈 겁니다. 내가 너무너무 죄악과 세속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통곡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때문에 부자가 되게 주님을 믿음으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너무 잘못 살았다고 하면서. 여러분 참으로 이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너무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깨닫지를 못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 사탄 마귀가 결코 가만히 두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러나 성령의 교회들이 가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는 이와 같이 두 증인이 이제 1260일을 사역하고
사흘 반운에 부활 승천하면서 이제 둘째 화가 끝났습니다. 둘째 화는 다시 말해서 여섯째 나팔과 두 증인의 죽음과 동시에 부활 승천하면서 둘째 화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셋째 화가 이룰 때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주님의 지상 재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일곱 절 중에 마지막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은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 11장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주고 마지막 나팔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를 때에 진정한 하늘의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이 이제 선포되면서 이 땅에 심판을 하시며 주님이 내려오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죽고서 둘째 화가 맞춰지면서 드디어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면서 일곱 대접 심판을 벌이는 것, 이 땅에 내리는 것이 바로 여호와 일곱 절기 중에 마지막 나팔절의 그 원형이 요한계시록 11장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건을까지 보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사건까지 여러분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지금 이런 사건이 있기 전에 교회가 떠나고 보좌에 앉아서 24장로같이 보좌에 앉고 면류관을 쓰고 그 하나님의 주신 왕좌에 앉아서 왕의 왕 대신 주의 주 대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 자리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최종의 목표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썩을 세상에서 몇십 년 살다가 죽는다는 이게 무슨 인생입니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사탄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처리하신 예수님을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영접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포기하고 짧은 세상에서 여러분 죄를 지고 살아갑니까? 쾌락으로 살아갑니까? 노선으로 젊어서 살아갑니까? 먹고 마시자가 오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살아갑니까? 주님이 영으로 거하신 내 몸을 그렇게 학대하고 내 몸을 그렇게 멋대로 세상 쾌락으로 놀립니까? 절대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지식의 책도 아니고 아무나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시리즈로 연속해서 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특별한 종이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누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 누구든지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데 저같이 이렇게 무지한 자가 이 마지막 때 광야의 소리로 외치게 만드셨으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정말 좋은 환경에서 그죠? 좋은 그 관계 속에서 말이죠. 주변에 많은 아는 사람들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본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왜 이 영원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못 깨닫고 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잠깐 세상에서 주는 그런 낙과 그런 행복 여러분 그 모든 건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 이제 죽으면서 사흘 반 만에 하나님께서 부활 승천시키는 건 매우 중대한 계기가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9장의 12장의 그 작은 책인 다니엘서가 여기서 완전히 이루어지면서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부르시면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15절에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성전이 열리게 되잖아요. 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걸 끝내겠다고 결단을 하신 겁니다. 왜? 이 땅에 교회도 떠났고 13만 4천도 떠났고 마지막 두 증인마저 떠났으니 주님께서는 뭘 보겠어요? 여러분 이 666 인류의 그다음에 이 짐승표를 받는 이 인류에서 짐승처럼 살면서 먹고 살겠다고 거기에 빠지겠습니까? 예, 타락한 종교, 타락한 경제, 타락한 인간이 바로 여기 사탄마귀의 진흙덩이가 돼가지고 완전히 한 몸이 돼서 이 땅을 떠나지 못하고 사탄의 그 찐득찐득한 더러운 죄와 무서운 그런 함정에 빠져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가시겠어요? 주님과 더불어 떠나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2017년 11월 15일 아침 묵상이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쨌든 1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을 반까지 강의하고 오늘 저녁 요한계시록 12장 이제 반을 넘어가면서 이제 앞으로 11장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참석해 주시고 가까운 데 서울 경기에 계신 분들은 꼭 한 번이라도 참석해 주시고 요한계시록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새성지 교회에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그리고 오후에, 그리고 찬양 예배, 간증 예배, 그리고 수요 셀 모임, 모든 모임이 다 열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특별히 우리나라의 서울 경기든지 부산 전라 호남 어디 제주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 한두 명이 있는 곳에 혹시 말씀을 공부하기 원하거나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광야 목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라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봉사할 것이니 우리나라의 곳곳에 어디 있는 여러분이 있는 곳은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각 지역마다 소그룹으로 깨어있는 교회를 만드시고 깨어있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증거하시고 전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여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가 아직까지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재림과 지옥과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지 않는 잠자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혹시 오가고 있다면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그들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라며, 절대 여러분들이 무리를 일으키거나 여러분들이 나는 됐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정죄하면서 저 못된 것들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더 못된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지 마시고 더욱더 겸손하고 사랑으로, 그러나 절대로 진리가 아닌 것과는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고 진리가 아닌 곳에 여러분들이 물질과 시간을 절대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사십니까? 이 땅에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은 사역자들, 엘리야 같은 사역자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고생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예수님을 생명 내걸고 전하는 이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야지만 주님이 영광을 받지 않겠습니까? 잠자는 교회에서, 그리고 혼합주의로 완전히 영적으로 쿨쿨 골고 있는, 자고 있는 이런 삶 속에서 여러분 영혼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잠시 오늘 그 묵상을 좀 길게 했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들을 수 있는 분만 그냥 편한 마음으로 듣길 바랍니다. 저 역시도 아무런 격식 없이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는 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전혀 조족지혈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는 더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한 시대가 눈앞에 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를 모두가 이기는 교회가 되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것들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 금초대인 여러분들이 왜 세상에서 더럽게 철도 아니고 동도 아니고 구리도 아니고 말이죠. 그 납도 아니고 이러한 가치 없는 곳으로 떨어져서 예수님을 담고 있는 그릇들이 그렇게 삽니까? 좀 더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주의 종들로, 남녀 종들로서 좀 더 담대하게 멋지게 좀 예수님 때문에 멋지게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그런 것으로, 그런 쓰레기 같은 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가정과 직장과 삶이, 자녀를 키우고 그 이룬 그것으로 승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예수님의 피로서 이길 수 있고 말씀으로 이길 수 있고 주님이 주신 면류관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게 감사하게 받았으면서 영광을 주께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혼자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광야의 소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만 증거하는 소리일 따름이지 제가 누군가 여러분이 알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를 깊이 생각하길 바랍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여러 번 들어보세요. 40년 동안 고민해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1시간 30분 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 그 자체가 불경인 겁니다. 성령님을 꼭 의지하시고 제발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변화받아야 됩니다. 속히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주님 반드시 곧 오십니다. 예고 없이 이제는 오실 때가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같은 데는 7째 나팔이 불기 전에 6째 나팔이 부러지고 둘째 화가 지난 다음에 두 증인이 떠난 다음에 완전히 세상에 7째 나팔이 부러지고 10일 동안의 그 재앙이 쏟아지면서 5일 후에 초막절에 주님께서 이 땅에 그죠? 천년왕국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0일 후에는 완전한 이 땅이 변화돼서 천년왕국 성전이 이 땅에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35일의 비밀이 다 거기서 다니엘과 계시록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1시간 동안 이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 묵상을 하고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생명 내걸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속히 떠난 자기 지위를 돌이켜서 자기 원위치로 돌아가 예수님을 섬기고 자기 가정과 자녀와
자기 주변에 맡겨준 그 기본적인 그 선교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 3장에 이기는 자들이 반열에 주님 앞에 24보좌의 면류관과 정말 그 흰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새노래를 부르는 대열에 특별히 그죠? 보리추수라는 첫 열매 환난 전에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그 반열에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와 저와 여러분들과 자녀와 여러분들 가족들 여러분이 맡겨준 주님의 양떼들 다 될 수 있게 되시길 다시 한번 이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